사무엘상 6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6장 1절로 9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으니 7달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사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관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괴수는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정도덕과 검이 들어가니라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된 재앙이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고 그리스도를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면 너희가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세수를 하늘고 멍에를 베어 오지 아니한 전나는 소통만에 이르다가 그의 수레를 메우고 그 성소들은 내와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될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야 하고 보고 있다가 만약 그가 그 본 지역 졸라 올라가서 괴선을 시작하면 이 큰 재앙은 그로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준 것이 괴선이요 우연히 당한 것으로 기록되리라. 재앙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와 어리석음, 이제는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을 당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패역한 엘리와 그 제사장의 아들들, 그들은 중보자로서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적진에서도 언약궤를 빼앗기고 적진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곳에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계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앙을 만났어요. 전쟁으로 패배를 당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또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고 양쪽 다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재앙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한고?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움직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땅에 법궤가 7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다. 재앙이 옮겨가는 것마다 계속 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린 것인지 우연히 발생한 건지 깨닫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이런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과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이 법궤를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돌려보내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이 큰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하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바른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백성들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하셨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한순간 이방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놀라운 은혜죠.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항상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은혜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세상 가운데 달려간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시련은 계속해서 찾아오겠죠. 이런 걸 우리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법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다곤 신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모여서 복술자,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해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모습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보다 훨 낫네요. 훨씬 나아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보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 있으면 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이 백성들 또한 이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는 없겠죠. 4절로 5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속건제를 떠올리네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속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이런 것들이죠. 이 제물을 드리는 중요한 의미는 속죄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할 것인가, 사함받을 것인가. 그러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라고 하는 건 성물에 손을 댈 때 함부로 손을 대거나 하나님의 성물 때문에 부정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였죠. 그러니까 지금 성물, 법궤를 여기다 옮겨놨으니까 속건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봐야죠. 이건 분명히 속건제다. 그런데 문제는 속건제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드려야 하느냐 아니에요. 속건제를 드리는 의미가 뭐예요? 죄에 대한 회개거든요. 이 회개가 없는 제물은 또 의미가 없잖아요. 회개에 대한 회개가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속죄제, 속건제를 수없이 드리면 뭐예요?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뭐가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이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속건제를 누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건제를 드려야지.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 재앙을 만나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그것도 이방신의 제사장들. 그러면 이스라엘 본백성의 제사장들은 뭐 하는고?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내돌려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속건제를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안타깝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줄은 몰라.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제안하는 게 뭐예요? 금독종, 금쥐를 만들어서 속건제를 드리자. 속건제가 그런 걸로 드리게 돼 있나? 모르잖아요.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라. 이야, 대단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라. 자신들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다곤신을 꼬꾸라뜨리고 이런 재앙을 내리는 거 보니 이스라엘의 신은 대단하다.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낫다 이거죠.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신들이 속건제를 드리고 하면 혹시 이 재앙을 멈추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제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적전에 계시지만 스스로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바벨론 포로 당하고 포로 70년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셨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함으로 사라졌지만 나라 없이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6절에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알고 있네요. 이방인 복술자 제사장들인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애굽이 왜 망했는지 알아? 그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동안 애굽과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끝까지 강팍하다가 재앙당하고 그때야 내보내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이런 재앙이 임하는 거 보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한데 빨리 내보내라. 이야, 이거 참 중요한 기록이네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걸 기억해내야 되잖아요. 기억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네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안타깝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이방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방인들의 입에도 이렇게 나온 정도면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신. 그렇죠? 아주 중요한 기록이네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를 빨리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음이 완악했다가는 망했던 이스라엘 애굽의 바로 왕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 이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분명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블레셋이 승리했다.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두시나? 그러실 리가 있나? 그들이 악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도 재앙이 임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만 그들을 이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깨달음이 없도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어떤 편을 드시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이라고.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 도구들은 다 사라집니다. 나중에 바벨론도 보세요.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들의 편에서 그렇게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그 회개가 잘 안 되는 게 문제겠죠. 7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를 옮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데려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위에 벗개를 얹어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역시 하나님의 법을 모르죠. 모르니까 수레에 올려서 끌어가게 하는 것인데 이 방법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보입니다. 그런데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고 아이를 새끼를 낳은 어미소란 말이에요. 그 어미소는 새끼에게 돌아간다고. 그게 본능이지. 그 어미소에게 수레를 매서 만약에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향해서 가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맞고, 그런데 이 소들이 수레를 메고 자기 새끼에게로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임한 재앙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이 시험이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되죠.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묵상하게 되죠. 시련과 환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했고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인데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인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을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인 것처럼 치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아주 농후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걸 인정을 못해요. 우연히 일어난 것일 거야. 우연이었으면 좋겠죠. 그게. 그럼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게 당연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해보고 싶겠지. 그게 우연히 발생한 것인 것처럼 여기고 싶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방인들만도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패배가 다가오고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다가왔는지를 잘 묵상해 봐야 해요. 이게 잘 분별이 와야죠.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왜 이런 시련이 다가와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고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부분이 징계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져.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면 겸손하게 무릎 꿇면 돼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겸손, 온유, 애통하는 자 이러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죠. 언제든지 우리는 이것을 잘 좀 분별하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고 고통스러운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좀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중보적 사명, 특히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리스도 영된 교회 안에 우리가 재직들로서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인식하고 중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앙이 임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승리의 감격에 휩싸여 있는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하셨어요. 똑같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네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고 결국 그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나은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사장과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조직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의와 진실됨으로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사무엘상 6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6장 1절로 9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으니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사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